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왜 산상수훈이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8장부터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뭘 보여주시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아픈 자를 고치고, 또 힘겹고 어려운 자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고, 귀신까지 막 컨트롤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또 심지어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엄청난 가르침 이후에 기적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겠어요. 예수님, 당신 굉장한 분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굉장히 따르는 무리가 많았죠. 근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막 예수님과 싸우고 막 시비 걸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별로 시비 걸 게 없었어요. 그냥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니 뭐 딴지 잡을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조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안 좋은 마음이 구체화가 되는 사건이 하나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으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 마태가 세리였거든요.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장면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마태가 분명히 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같이 거기에서 식사 교제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마태 공격한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비 건 게 아니라 야 마태 너 죄인이잖아.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찾은 거죠. 왜요? 굉장히 좋은 훌륭한 가르침, 십계명에 있는 내용,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 구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비 걸 게 없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서 물에 빠질 뻔한 사람들을 구한 사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아픈 자 고치는 거 왜 나쁜 거겠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는 것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를 얻으니까 그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하나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 이렇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죄인 부르러 왔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칼을 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막 안식일에 기적도 일으키고 이 죄인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이러니까 이제 결투장을 이 유대인들이 탁 내미는 장면이 12장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우리가 성경을 좀 찾으셨으면 이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는 귀신을 쫓았는데 그때는 굉장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신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귀신의 대장 아닙니까? 귀신을 컨트롤하는 귀신편 아닙니까? 이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세요. 여기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기적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근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못하면 당신 가짜입니다. 당신 귀신 편입니다. 귀신의 대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우리가 오늘부터 요나서를 묵상할 텐데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나서를 제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요나서가 아니라 성경의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나서는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약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약하거나 신앙생활을 안 해도 아는 본문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거 뭐 다 알죠? 솔로몬의 지혜.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요나 얘기예요. 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요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아니 바다에 붕덩하고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살아났더라. 혹은 조금 공부해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요나에게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안 전했어. 거기서부터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야.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시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이 요나서에 담겨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요나서에 담겨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구원,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이 자리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귀가 따갑게 이야기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나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아무런 감정이 없죠.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환호를 터뜨리고 그 앞에 너무 감사해서 통곡한 지가 언제십니까? 두 발을 구르며 그 구원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나에게 상관없어도 나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해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엎드렸던 적이 언제십니까? 안 나시죠? 오늘 요나서 1장에 그 이유가 담겨있어요. 구원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 인생에 그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느새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완벽하게 잊고 살아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데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에 대한 소개가 두 개 기록되어 있죠. 첫째, 요나의 이름은 요나다. 요나죠. 둘째, 요나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미떼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게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뜻이 이런 거예요. 신실하다, 충성되다, 더 정확히 원어를 파고들면 진리. 그러니까 이 아미떼라는 사람은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충성된 사람, 신실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요나가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비둘기라는 뜻인데 이 요나가 그때 당시에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의 역할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열왕기 하에 조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한 58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하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뭐라고 설명하죠? 요나를 선지자로 소개하고 그 선지자에게 했던 이야기 같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큼 이스라엘이 부유했던 적이 솔로몬과 다윗 말년의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당시가 굉장히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불론 지파의 아미떼라고 하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가 완전히 없어요.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집하죠. 아버지는 신실하죠.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죠. 그리고 전달한 자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확장되고 굉장히 잘 나갈 때죠. 그때 요나가 생각했던 게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 아니야? 우리 집안이야말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끊임없는 논쟁을 살펴보세요. 그걸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 집 율법학자예요. 우리야말로 굉장한 지파예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에 대한 은혜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죄인이라고 잘 생각 안 해요. 고백은 하겠죠. 주님 죄인입니다.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내가 저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목사인데. 그 옆에서 뭐라 그래요? 난 선교사인데. 싸움 붙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아빠는 장로야. 옆에 있던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는 목사야. 우리 큰아버지는 선교사야. 우리는 모태신앙이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 모태신앙 몇 대야? 나는 3대야. 웃기고 있나? 난 4대야. 여기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참 먼 거예요. 진짜 이거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이쪽으로 갑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저 죄인들을 위해.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 중 몇 명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야말로 요나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만약에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그런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요 큐티도 해요. 말씀도 매일 읽어요.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아시죠? 우리 가족들은요, 다 선교사예요. 말씀 너무 익숙해요. 제 방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제 자동차에도 걸려 있고요. 제 가방 모든 곳에 모바일에 어플리케이션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 좀 영어 수업을 좀 들어서 So what? 그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해주는 내용이 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잊는다는 것, 그것만큼 구원의 은혜를 없애버리는 게 없어요. 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1장 1절 여러분들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 지난주에 이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제 주위에 다 막 교수, 목사 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다 막 3대, 4대, 뭐 박사학위가 뭐 한두 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그 가운데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막 뭐라도 된 사람 같은 거예요. 와, 내가 이 팀에 껴있지. 야, 나도 맞아.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한 요나도 죄인이라는 걸 잊고 살았는데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나를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파서 울었죠. 교회에 슬픈 일이 있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울었죠. 근데 진짜 죄인된 나를 구원한 그 은혜 앞에 통곡하며 엎드렸던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라도 된 거죠. 야, 내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들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는 거 은연중에 자랑하고, 그래도 개척해서 힘들다는 그 시기에 그래도 우리 교회 그래도 단단하게 여기까지 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걸 완전히 잊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마치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딱 찍어놓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오늘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되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죠. 한순간도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인데 그것 때문에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거기도 또 나오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분명히 일로 가라는데 일로 가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야, 너 인천으로 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갈게요. 양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여기에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대체 요나가 선지자고 신실한데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왜 가라 그랬는데 안 갔지? 이게 1장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4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 1절과 2절.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뒤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저렇게 믿음 없는 니느웨 백성을 왜 사랑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요나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니느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걔네들은 안 되고 나는 돼요. 교회가 자주 실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 밖은 죄인이고 우리는 굉장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너 모태신앙이야? 아니잖아. 너 제자훈련 받았어? 아니잖아. 성경훈련 받았어? 아니잖아. 선교사로 갔다 왔어? 아니잖아. 이제 막 믿은 사람 옆에 보면 내가 얘보단 낫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요.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는데, 그래도 내 신앙의 횟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진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탕자예요. 탕자.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예요. 모든 걸 잃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의 품과 그 사랑을 기억했다면 전혀 반대되는 사람 한 명 있죠. 첫째 아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합니까? 왜 내 건 없습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잖아. 너 있는 거 왜 몰라? 우리 구원 있거든요? 우리 몰라요. 왜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부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맞아, 나는 전부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 주었구나. 근데 아들은 뭐라 그래요? 첫째 아들은 원래 내 거예요. 원래. 왜요? 한 번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요나와 같이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때 우리가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물 밖으로 꺼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계 가족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진심을 다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주 앞에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통곡하며 울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목사여도, 내가 박사학위 공부를 해도, 내 주위에 훌륭한 사람들만 있어도, 내가 얼마나 잘난 크리스찬이어도 아니요,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탄식과 이 통곡이 우리를 진짜 기쁨과 진짜 은혜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요, 다윗이 시편에서 해요.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6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왜 이 고백하는 줄 아세요? 막내 아들로서 집에서 맨날 양만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형들 다 제끼고 본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뭐라도 된 줄 알았거든요. 모든 백성이 나무 뒤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할 때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더니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을 통일한국 만들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 만들었더니 굉장히 자기가 뭐라도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 메시지 성경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쓸쓸한 유배 생활을 거두어 주시고 내 항해 길에 상쾌한 바람을 보내주소서.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를 고백함을 통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흥겨운 노래에 맞춰 발을 구르면서 춤추며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탕팍했던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길.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딱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데 뒤에 숨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신앙 경력, 나의 직분, 나의 과거, 우리 가정, 나의 환경 이런 거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함을 통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춤추며 발을 구르며 기뻐하며 매일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인됨을 탄식하며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